할렐루야. 오늘은 나의 절망이 주님의 시작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절망이 주님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벽이 뭘까요? 바로 죄입니다. 이 죄란 것은 아주 은밀합니다. 반복해서 짓는 죄, 알고도 짓는 죄, 모르고도 짓는 죄, 그리고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죄, 그리고 끊어서 이미 중독되어 버린 죄, 여러 가지 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도 다들 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참 안녕하면 좋은데 어찌 보면은 죄의 마비가 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비극이 뭘까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다는 사실이 비극이 아니라 진짜 비극은 뭘까요?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걸 만약 안다면 세상이 이렇게 험악해질까요? 안 그렇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예배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오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런 상태를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양심에 뭘 맞아요? 화인이 뭐냐? 불화자 도장인자입니다. 불도장을 맞은 거예요. 옛날에 영화 보면, 영화가 아니라 실제예요. 옛날에 주인들이 노예를 잡아옵니다. 잡아오면 이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소유예요. 물건의 개념이에요. 사람인데 내 물건이라고. 그래서 그 노예 팔뚝에다가, 심한 경우는 이마에다가 인두를 지집니다. 벌겋게 달궈가지고. 그래서 내 거라는 표시를 확 찍어버립니다. 팔뚝에도 찍어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진물이 나면서 피가 터지고요, 살점이 타면서 고개 냄새가 날 정도예요. 수없이 많은 이 화상을 극복하고 나면은 나중에 남는 거는 아주 보기 흉한 흉터만 남습니다. 그게 뭘까요? 너는 내 것이야. 죄가 우리한테 향하는 불도장, 화인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양심에 불도장을 맞으면은 노예가 화인 맞는 것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생길까요? 우리가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해요. 네. 여러분, 남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탐욕을 막 부립니다. 자기는 탐욕 안 부리는 것 같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버글버글해요. 온갖 자랑과 탐욕과 거짓말, 남을 미워함. 죄란 죄는 종합 선물이 아니죠. 악물 세트죠. 종합 악물 세트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마태복음에서는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뭡니까? 밖에는 보면 봉긋하게 예쁘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신이 들어있는데 구더기가 버글버글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구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깨구리를 뜨거운 물에 바로 집어넣으면 깨구리가 어떻게 할까요? 바로 튀어나옵니다. 근데 얘를 물 안에서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찬물에 가만히 넣어놓고 밑에서 불을 천천히 뗍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시원하고 좋은데 조금 있으면 뜨끈뜨끈하게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점점 뜨거워지면서 개구리는 삶아져서 죽는 거예요. 죄의 속성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 영혼의 상태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지금 죽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일상이 되어버린 이 평안함,
평안하기는 한 것 같은데 사실은 평안이 아니죠. 거짓입니다. 속은 거예요. 여러분, 뭔가 불안합니다. 허덕입니다. 나는 뭔가 지금 평안한 것 같은데 내 속을 숨길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불안감과 허덕임과 영적인 갈급함과 그리고 목마름. 여러분, 그게 축복일까요? 축복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나중에 우리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불로 심판하는 날이 온다 그래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심판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유기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이미 해버린 사람이에요. 그 자들이 누구냐면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내버려졌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유기되었다. 개가 유기되면 뭐라고 불러요? 유기견이에요. 맞죠? 우리가 어쩌면 유기인인지는 몰라요. 내버려진,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려진 쓸모없는 유기인인지도 몰라요. 그게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구제가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실까요? 남은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언약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자는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주여 주여 수천 번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두렵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예리한 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비된 양심을 확 찔러서 쪼개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여러분들 속에서 아프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지었어요. 전혀 이 죄로 인해서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그런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도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짓는 죄, 반복적인 죄,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요. 몸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다시 아파야 됩니다. 찌르면 아파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이 뭡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 심령 폐부에 찌를 때에 통증이 와야 되는 거예요. 통증이 안 온 사람이 이미 죽어버렸어요. 죽은 시체에 가가지고 침을 찌른다고 아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아프다는 생각이 없고 통회한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통증을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생기는 게요. 예. 여러분, 몸살이 왜 나옵니까? 감기 들면 몸살의 의원이 뭡니까? 의원이 몸이 살겠다가 몸살이에요. 내 몸이 지금 살겠다고 아우성 치는 게 몸살이라고. 그러니까 몸살 걸리는 건 좋은 신호예요, 나쁜 신호예요? 좋은 신호예요. 몸살 없으면 바로 죽어요. 죽기 전에 몸살이 온다고. 몸살이 뭐라고? 몸이 살겠다는 아우성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살 올 때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쉬고 어떻게 영양 보충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체 바이오리듬에서 나타내는 생체 메시지예요. 영적인 몸살을 앓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수년 다니고 수십 년 다녀도 영적 몸살 알아본 적이 없어. 눈물 한 코프 흘려본 적, 한 코프라네. 왜 이런 방울이 나올까요? 여러분 조심합시다. 옛날에 코프를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눈물 한 방울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데 어떻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탁 앉습니다. 거룩한 척하면서. 속은 지금 어때요? 골마 터져 있습니다. 속에는 지금 막 회충이 버글버글해요. 구더기가 막 들끓고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해가지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그런 자기 자신을 볼 때 나는 안 되구나 하는 사람은 그나마 나아요. 이런 생각조차 들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몸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어요. 다이 했다고, 다이. 오늘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진짜 다이 했는지 아니면 라이브 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오늘 이 예배는요, 영적으로 지금 처참한 지금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 모두를 예배 자리에 초대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를 썼던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성정이 똑같았어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더러웠지요. 불같은 성격에 사람 죽이고 막 고문하고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에요. 불같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사람이 지금 자기 내면에 이 성경이 로마서를 쓰면서 지금 엄청난 지금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하는 이 바울이 울부짖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얘기가 지금 뭔가? 오호라는 여러분 뭡니까? 문법으로 뭐 감탄사예요. 자기가 비통함을 나타내는 감탄사라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금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인데 우리는 오늘 여전히 종교인의 모습으로 앉아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종교인의 가면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비참한 죄인의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세요. 아무것도 꾸미지 않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마주해야 될 첫 번째 진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지금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그 죄는 뭐냐? 그 사람한테 안 지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쩌다 짓는 실수란 말이에요. 어쩌다가 짓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네가 어쩌다가 짓는 실수가 죄가 아니야. 너는 원래부터 죄인이야. 너희는 원래부터 죄인이라고. 죄가 너를 지금 점령하고 있단 말이야. 죄가 너의 인생을 전부 다 지배하고 있다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척 한 척 지금 앉아있지만 우리 전부 죄인이에요. 더러운 죄인이에요. 누가 누구를 손짓할 수가 없어요. 누구 죄가 크다고 죄가 별로 없는 사람이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다고요. 제가 어제도 여러분 카톡방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행위의 교정이 아닙니다. 존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변화될 때 행위가 고쳐지는 거지 행위만 고친다고. 어제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건축을 하는데
옥상에서 물이 새요. 그런데 본드 가가지고 아무리 붙인다고 됩니까? 그 낡아 빠진 집을 구조적으로 헐어버리고 새로 지어야 되는 거야. 그 옛집을 헐어버리고 새로 깔끔하게 지어야 되는 거야. 아무리 땜빵질 해봐도 큰 비 오면 또 물이 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이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점인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아멘?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귤이 나옵니까? 사과나무에서는 뭐만 나와요? 사과만 나와요. 죄인한테서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죄인이에요. 우리한테 나올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죄인의 본성에서는 죄의 열매만이 맺힐 뿐이에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보면 어떻게 해서 죄를 지을까요? 목사님, 저는 그런 환경이 있다고 제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분위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전부 우리 핑계입니다. 여러분, 근본 문제가 원인이 환경일까요? 아닙니다. 상황도 아닙니다. 분위기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뱀처럼 또아리를 딱 틀고 뱀 대가리처럼 yar랑yar랑 흔들면서 누구를 물까? 뱀이 이빨을 탁 드러내면서 나를 그냥 콱 무는 죄의 법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구렁이가 몇 마리 삽니까? 엄청난 뱀들이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여태까지 남한테 피해 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남을 돕다가 나는 피해를 입었어요. 여러분, 선한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선한 코스프레예요. 착한 사람 콤플렉스예요. 아주 나쁜 거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내가 착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는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내가 착하다 그런 얘기 일치하지 마세요. 내가 착하다고 얘기하는 순간 내가 누구의 자리에 올라가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아멘? 선한 분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번밖에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착하다, 선한 코스프레 하지 말고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들어가지 말고 다 헛방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난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이 내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떡하니 앉아 있습니다. 내 자리에, 내 마음의 자리에 주님이 앉으셔야 되는데 내가 떡하니 옥황상제처럼 떡하고 앉아가지고 내가 주인이야. 내 욕망대로 살 거야. 내 기분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적 반역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죄를 하마르띠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원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면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종교의 가면을 벗읍시다. 따라합시다. 종교의 가면을 벗읍시다. 종교의 영을 떠납시다. 종교의 가면을 벗자. 여러분 벗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사도 바울이 비명을 지릅니다. 뭐라고 비명 지를까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명을 지금 막 부르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에 뭘 원한다고? 선을 원한대요. 그런데 하는 것은 선이 아니고 뭐라고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초신자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성경을 무려 19권 쓴 사람 아닙니까? 최고의 신학자요, 최고의 사도 아닙니까? 이 사도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선인데 하는 거는 악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도 그래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요? 천하의 사도 바울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 위대한 주님의 사도 바울의 신앙의 최고 정점에서 하는 소리가 이 소리라고. 가장 신앙이 절정 상태에서 하는 소리가 저 소리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신앙의 절정에 반도 못 따라가요. 발꿈치도 못 따라가요, 사도 바울에 비하면. 그런데 그분이 내 마음은 선을 원하는데 하는 것은 내 몸에서 나오는 건 뭐밖에 없다고? 악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참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똑바로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나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 한번 드리면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다짐하겠습니다, 눈물로 결단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죄를 끊고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교회 문을 딱 나서는 순간 예배 모드에서 세상 모드로 바로 들어갑니다. 180도. 그죠? 그죠? 모드 전환 바로 들어갑니다. 운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딱 기어 들어오면 이 새끼 바로 욕이 나갑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떤 성도가 고백을 했어요. 회개하는데도 목사님 또 무너집니다. 기도했는데도 자꾸 넘어집니다. 다짐하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넘어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불신앙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내 속 사람이 지금 뭔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내적으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22절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렇습니다. 죄를 괴로워하는 속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사람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똑바로 살아야지.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들 똑바로 살아야지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나쁜 짓을 하면 이래서는 안 되는데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행동은 어떻게 해요? 완전 딴판이에요. 그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9절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마음이 지금 모순된 상태에 와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악을 사랑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악이 좋아서 죄 짓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악이 좋아서 죄 짓는 게 아니고 나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라고요. 이게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 안에 또 다른 자아, 죄란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식민지 상태에 나를 완전히 점령해버린 상태입니다. 내가 누구의 식민지가 됐죠? 죄의 식민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식민지 되면 어떻게 해요? 꼼짝 못 하잖아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점령해버렸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점 상태예요. 일제 강점과 똑같은 거예요. 죄가 영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강점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 아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심에 끌려가지고 누구든지 죄에 미혹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에 끌려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욕심 때문에. 자기 안에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그 욕심 때문에 그게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막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촛불을 향해서 달려드는 불나방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몸이 타 죽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 죄니라. 여러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원하고 있는데 몸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악을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게 지금 악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걸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누가 한다고? 죄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란 말이 있죠. 맞습니까? 예.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이 행했던 죄를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예. 지금 배가 막 침몰하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배 밑바닥에 구멍이 펑펑 뚫린 거예요. 뻥 뚫려가지고 물이 펑펑 쏟아져 오는 거예요. 선원들과 승객이 난리가 나가지고 물을 퍼냅니다. 막 퍼내는데 퍼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올라오는 물의 수압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어떻게 됐을까요? 침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퍼내도 죄는 구멍 뚫린 밑바닥에 그 물처럼 펑펑펑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죄는 반복해서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에게 찾아와요. 똑같이 동일한 반복되는 그 죄, 이게 바로 배의 깨진 구멍과 밑바닥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여러분, 술집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내가 열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술집을 가다 보니 이제는 술집 문이 나를 끌고 들어가요. 경험해 보셨죠? 아닙니까? 깨끗하게 사시고.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습관과 중독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술집의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도박의 포로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는 음란 포르노에 중독된 성도가 회개하고 자기가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보니까 밤만 되면 이 성도는 포르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도 낮에서 여자를 보면은 자기 머릿속에 벗은 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비정상적인 성행위의 모습들이 머릿속을 탁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성적인 대상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그 고백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죄의 참혹한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는 3장에 계속해서 보니까 아담과 이브가 범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따먹지 마. 안 돼. 다른 거는 다 해도 되는데 이거는 하면 안 돼. 하는데 안 돼 하니까 더 호기심이 생겨. 저 금단의 열매를 내가 따먹고 싶어.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보암직한 거야. 보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먹음직한 거야. 하나님이 하지 말니까 더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23절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했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 내 속에 법이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 거야. 내 지체에서 한 다른 법이라 했죠. 첫째는 내 마음의 법이 있고 또 다른 법은 무슨 법? 죄의 법이에요. 아멘? 그러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그 죄의 법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지금 되어 있죠? 사로잡는다고. 여러분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죄의 법으로 지금 사로잡혀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를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죄의 법에 잡혀 있어요. 여러분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제갈량이 자기 사랑하는 군신 마속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읍참마속이라는 그 고사성어가 있죠. 너무나 자기한테는 잘했던 사람인데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그 사람을 참수시켜버립니다. 이 얘기가 신라시대 김유신한테 가면 그대로 나와요. 김유신이 화랑이잖아요. 신라 화랑 유명하잖아요. 이 화랑인데 이 김유신이 술집 기생집에 늘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는 자기 어머니가 김유신한테 불러가지고 아주 호되게 뭐라 합니다. 야 이놈아 네가 한 나라를 지금 통일할 놈이 지금 허구한 날 그래가지고 기생천관녀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되겠느냐 하고 막 뭐라 합니다. 어머니의 호된 꾸지람을 듣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크게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그래서 그 기생천관녀 집에 안 가고 딴 데서 술을 먹어요. 그래가 하루는 근하게 만취되어 있는데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집으로 안 가고 누구 집에 갔겠어요? 기생천관녀 집에 간 거야. 깬 거야. 깨니까 말이 기생천관녀 집 앞에 딱 가가지고 천관녀가 나온 거예요. 막 흔들어 깨우니까 눈을 뜨니까 천관녀 집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가겠다고 엄마의 교훈을 듣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이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김유신이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합니다. 그렇게 아끼던 그 에마의 목을 갖다가 단칼로 내리쳐버립니다.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게. 거기서 나온 얘기가 참마대성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죄에 대한 지금 비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읍참마속이나 참마대성이나 다 같은 의미예요. 오늘 김유신의 마음에도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오늘 23절에서 말씀하시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 이게 얼마나 큰 법인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죄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우발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의 법처럼 우리를 올가매는 게 죄예요. 강력하게 이 죄는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중력이 뭐예요? 중력은 지구의 중심에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무거운 물체가 위로 갑니까? 밑으로 떨어져요. 밑으로 떨어지는 그 힘이 중력이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기도도 하고 결단도 하는데 왜 이렇게 자주 또 무너질까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죄의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를 잡아당겨요. 여러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죄의 중력이 그만큼 우리한테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단순한 실수 아니면 어떤 약점 이걸로 규정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오늘 23절에 보니까 죄를 하나의 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법에 대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저 법이 죄의 법인 거예요. 죄의 법. 그러니까 죄를 단순하게 어쩌다가 하면 짓는 실수, 행동 이거로 표현하지 않고 뭐로 표현했다고? 법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 죄의 법이 있구나. 그러니까 죄는 어떤 규칙처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죄인 거예요. 그걸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돼요? 분노가 막 폭발이 올라오죠. 맞아요? 외로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숨습니다. 음란 쪽으로 막 갑니다. 도피합니다. 지하세계로 숨어요. 불안하면 또 어디로 갑니까? 술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도박하러 막 들어가요. 그 다음에 중독하는데 막 기어 들어갑니다. 영적인 갈망이, 영적인 갈증이 해소될 데가 없기 때문에 내 몸의 기쁨, 내 몸의 쾌락으로 대체되는 바로 그런 법이 죄의 법인 거예요. 남하고 막 비교하는 사람이 있죠. 막 남을 시기하고 비난해요. 죄의 법에 걸려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상처 많이 받죠. 상처 많이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남한테 상처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세요. 내가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받는 만큼 남한테 상처를 줄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이에요.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상처받을 수가 없다고.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왜 상처를 받아요? 주님이 내 주인이신데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내 신분을 모르니까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상처받으니까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했다고. 따라합시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게 되면은 누구한테? 죄에게 지게 되면 죄의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죠. 성경은 이미 경고하고 있다고. 창세기 4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지금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자, 드디어 이제 이 절망의 끝에서 바울의 탄식이 막 터져 나옵니다. 24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겠느냐. 자기 몸이 지금 무슨 몸이라고? 사망의 몸이래요.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소리가 그래요. 자기 몸이 무슨 몸? 사망의 몸, 죽음의 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 어떻게 올까요? 여러분 죄가 어떻게 찾아오느냐니까 죄는 보통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한테 죄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죄 앞에서 머뭇거리는 사람, 일도 양단 못하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요. 너희는 엘리야 18장 21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택할지 바알을 택할지 빨리 지금 결단하라.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고 바알 선지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어요. 850명의 바알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850명이 몽땅 불에 타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자기 합리화, 머뭇거림 그리고 자기 스스로 쳐놓은 고립과 단절이라는 그 실드 속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는 겁니다. 정죄가 뭐예요? 네 죄인이다 하고 손가락질 하는 거, 그게 정죄예요. 너 죄인이야. 그래.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정죄입니다. 봐, 네가 네 꼬라지 그거 뭐 예수 믿는다고 해봤자 네 사흘도 안 돼가 넘어지잖아. 네 뭐 예수 믿어? 관둬, 퍼마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정죄라고. 여러분 정죄 많이 하셨죠?
여러분 스스로 많이 정죄하셨죠? 목사님 내가 40일 작정 기도하겠습니다. 3일 만에 가지고 술을 퍼마시고 비참하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육신이 안 따라주는 거. 그래 어떻게 돼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죽자. 실제 죽은 사람도 있다니까. 목을 매달자.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실제로. 여러분 정죄는요 제일 무서운 게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기 때문에 정죄가 마귀가 하는 짓거리 최고 나쁜 게 정죄입니다. 오히려 사람을 절망의 나락으로 더 빠뜨리는 이 죄의 칼이 정죄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죄는 사람을 더 깊은 죄로 끌고 갑니다. 남이 정죄하는데 지가 지 스스로 정죄해. 그래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난 죽어 마땅해. 죽자. 뛰내리자. 밧줄을 걸자. 바울이 도대체 이놈의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 저기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해야지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죄를 벗어나서 더 노력해야지. 내 노력이 없다고 단지 하는 소리가 오호라 감탄사를 연면 나는 무슨 사람? 곤고한 사람이다. 이 곤고한이라는 뜻이 탈라이포로스라고 헬라어로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가죽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껍데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공고한 상태라고 성경의 원뜻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상태는 누구의 상태를 얘기해요? 나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래서 내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 대신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같이 이 사망의 시작.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나님 내가 죄를 벗어나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그거는 누구 노력이야? 지 노력이야. 여러분 노력으로 여태까지 예수 잘 믿어 오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으로는 절대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까? 오, 나는 공고한 사람인데 이 죽어가는 사망에 오면서 누가 나를 건져냈냐? 누가 나를 건져내냐?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착각을 해? 내가 다 할 것처럼. 이 순간이 지금 이 지점이 복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이 지점이 지금 복음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신앙 정체의 끝은 뭡니까? 나는 안 돼가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가 아니에요. 나는 내 인생에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들 더 허우적거릴수록 물에 더 빠져 죽어요. 그럴 때 제일 좋은 것은 구명정 던져줄 때 그거 잡으면 살아요. 로프 던져주면 그걸 잡으면 살아요. 그 로프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내가 살겠다고 바동바동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잡아주세요. 주님 나는 항복합니다. 25절 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감사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해요.
절망에서 감사로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의 사실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알면서도 몸은 이미 죄의 법을 따라가지고 죄 속에서 거한 이 모습을 보고 오호 통제라. 너무너무 정말 어렵구나. 내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되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의 탄식 비명이 이제 끝이 나니까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영어로 therefore, 그러므로. 그래서 어쨌단 말이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러므로입니다. 접속사 그러므로입니다. 너희 안에 죄가 있는데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누구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누구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In Christ, in Jesus Christ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예요? 정죄함이 없대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죄가 있단 말이 없단 말이에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죄가 있는데 누구 안에 있으면 죄가 없다? 예수 안에 있으면 죄가 없다. 해방되었다. 자유하다. 할렐루야. 왜 이걸 모르고 내가 노력하려고 해요? 여러분, 자유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라고. 저와 여러분은 죄와 싸워서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결을 땅 내렸어요. 너는 죄 없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죄가 없다는 뜻이 뭘까요? 네가 죄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 죄를 깨끗하게 없애줬다. 판결봉을 땅 때렸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따라 합시다. 정죄함이 없다. 나는 정죄함이 없다. 나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를 해방시켰다. 성도는요, 넘어져도 정죄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죄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자리로 와야 될까요? 회개의 자리로 넘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8장 2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해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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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박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아멘. 주여.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겼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기면 뭐 할 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우리 현실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적 삶의 자리로 한번 눈을 돌려봅시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그래요.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맨날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은 나보다 은사가 왜 저렇게 많아? 여러분,
비교가 올라오는 그 순간 여러분 이미 여러분 정죄받을 행동을 한 거예요. 죄의 법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상황이 오면 저 사람 모여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30초 동안 축복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인간 저가 내가 교회에서 꼴보기 싫은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30초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렵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같이 징글징글한 이 인간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저 인간을 용서를 못하겠습니까? 죄의 법은요 비교합니다. 남하고 비교해요. 시기해요. 입술에 험담하고 비판해요. 그러면 관계가 깨지고 예배 자리에 오는데도 기쁨은 다 사라져버려요. 남의 눈치 봅니다. 그런 예배 하나님 안 받으셔요. 성령의 법은 뭡니까? 대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저절로 섬겨요. 그런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가 다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거룩한 척 이렇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신적 예배자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자리입니다. 겸손하게 우리는 행동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배에서는 거룩한 척 하면서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온갖 더러운 성깔 막 입에 참아 담을 수 없는, 그죠? 우리 모습 아닙니까? 맞죠? 집에 가면 세상보다 더 못해요. 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쳐나갑시다. 여러분 행동의 교정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우리는 진정한 변화된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만 우리는 주님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자격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같이 자격 없고 우리같이 쓸모없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오는 자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잘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의 자리가 오고 싶은 자리가 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가장 깨끗하고 가장 먼저 되고 가장 우선순위가 내 삶의 시간을 쓰고 남은 시간을 찌꺼기를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예배 드리는 사람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나중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전부를 들이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예외가 없습니다. 가정에다 보면은 부부 간에 대화가 없습니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영적 공기는 이미 오염되어 있어요. 여러분 멈추시기 바랍니다. 부부 간에 아무 대화도 없고 서로 싸우기만 하는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말을 회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이제 2026년 우리가 모토로 삼은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신앙교육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뜨는 이유가 뭐 때문에 뜰까요? 여러분 비행기는 중력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 무거운 자기 무게를 이기기 위해서는 양력이 더 커야 돼요. 맞습니까? 양력이 뭐예요? 뜰 양자입니다. 뜨는 힘이 중력을 이길 때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맞습니까? 배의 부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도 중력이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수십만 톤 되는 그 배가 어떻게 바다 위에 물 위에 뜨느냐고요. 그 중력보다 부력이 더 크니까 배가 뜨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성령의 법은요 죄의 중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죄를 끊으려는 이유가 뭘까요? 벌 받을까 두려워서요?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의 사랑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분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죄를 끊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실까 봐 걱정해서 두려워서 죄를 끊는, 이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멘? 그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의 절망이 주님의 시작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가 절망의 자리에 가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그때 누가 오셔요? 하나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내 나를 주님께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한 법을 깨달았나이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악이 함께 있었다는 것 이제 다시 깨닫나이다. 하지만 주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겠느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자유 주시고 해방 주신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 주님의 이름을 높이 송축하나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선양의 모든 성도들,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정말 헛된 예배가 아니라